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추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수요밤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에 관해서 특별히 이 복음이 무엇인가 좀 기초적인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아주 기쁘고 복된 소식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있고 또 풍성하게 알고 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목적,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준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죄의 결과, 크게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를 살펴봤을 때 바로 받은 복의 상실과 저주가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초의 사람이었던 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자신들이 벌거 벗었음을 알게 되어 급히 자신들의 몸을 가렸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처럼 죄를 범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시는 설 수가 없는, 하나님과는 정상적으로 교제할 수가 없는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죄를 범한 자들을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차례대로 그들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밝혀내셨습니다. 먼저는 남자에게 물어보셨고 여자에게 물어보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신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러나 우리처럼 감정에 휩쓸려서 과하게 벌하지 않으시는, 아주 인격적으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비참함, 고통, 이것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인류가 죄를 범한 이 시점부터 이 세상에 고통이 생겨났다고. 그래서 죄는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전인에 아주 끔찍한 고통을 준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그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니 전인적으로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복음은 바로 이러한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 외에는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에 근거한 안목, 즉 이 세상의 비참함의 원인을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이것의 유일한 해결책인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성경적인 지식, 성경적인 관점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복음이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죄의 결과 세 번째로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었다는, 쫓겨났다는 사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조치는 19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2절, 24절의 내용까지가 바로 죄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랬을 때 성경은 죄를 범한 사람이 결국 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였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이 다시는 거룩하고 생명이 풍성했던 그 나라에 다시는 살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하셔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인들을 쫓아내셨다면은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꿈과 계획과 목적, 하나님 나라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 또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 인류들에게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몇 가지 질문들이 이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이 질문들에 대해서 좀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부터 24절의 내용은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였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내용에 해당해 합니다. 이것을 한 구절 한 구절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2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먼저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된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될 것, 영생하게 될 것을 걱정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보라, 주목하게 하신 것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악을 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뱀이 사람을 유혹할 때,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뱀이 사람을 유혹할 때 했던 그 내용입니다. 바로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뱀은 그렇게 유혹을 했고 사람은 그것이 진정으로 좋은 줄을 알고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금지됐던 그 일을 행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사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 자체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에게 요구하신 그리고 기대하신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선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굳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분별하는 것, 판단하는 것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그런 일을 하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유혹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선이었지만, 그래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또 생명에 머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지만 사람은 그 불필요한 일을,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교만함과 욕심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고. 최초의 사람은 금지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실 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마치 제4위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잇는 뭔가 또 다른 하나님이 되었다라고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리어 이 사람이, 피조물이 창조주 고유의 권한, 그 주권을 넘어보려는 아주 교만한 시도를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평가를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즉 뱀이 유혹한 대로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이 22절에 나온 하나님의 평가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 한 가지를 걱정하십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냐면은 죄를 범한 사람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것으로 영생하게 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2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또 두루도는 불칼을 두시면서까지 사람이 그 나무의 열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조치를 통해서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이 있는데 이 번역이 22절 말씀을 좀 적극적으로 또 생동감 있게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좀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 새 번역 말씀을 보시면은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살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막으셨을까? 만약 죄를 범한 사람이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여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영생하게 되면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관하여 주석가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주석을 했습니다. 해설을 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비참한 상태에서 만일 인간이 동산의 생명 과실을 따먹게 된다면 그것은 육체적 고통이나 죽음 이상의 영벌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아담과 하와를 급히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신 후 새로운 구속 사역을 계획하셨던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생명나무로의 접근을 막으신 이유는 그 지금 죄를 범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심판을 받은 그들이 영원히 죄인으로 남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영원히 없지 않도록 생명나무로의 접근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걱정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막으신 것이죠. 이제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장소였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사람은 순종함으로 그 나라의 모든 풍성한 생명과 복락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와 안식을 누리는 가장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가장 복된 장소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지금 사람을 내보내신 것입니다. 이 내보내다라는 동사는 쫓아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이전처럼 가장 복된 상태, 가장 완벽한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진술인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공의로운 조치였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스스로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갚아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서 그들의 거주지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던 에덴 동산, 생명에서 죽음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사실 이 땅을 가는 것, 경작이라고도 하고 오늘날로는 노동하는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본래 이 경작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가장 복된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복된 사명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최초의 사람이었던 이 아담은 그 일들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해내었던 것을 우리가 2장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일이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기쁨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절박함으로 일해야만 하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신 것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바로 이런 비참한 상태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두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더 비참한 게 뭘까? 사람이 땅을 갈게 된 거, 이것도 비참한 일이지만 그는 열심히 이렇게 땅을 간 후에 이 땅으로 흙이 되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인간이 맞이한 가장 비참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그는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그 생명이 풍성했던 곳에서 떠나 죽어야 하는 그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신 저주인 것이고 또 심판인 것이지요. 이제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을 쫓아내신 후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같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여기서 쫓아내다라고 하는 동사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더럽고 악한 것을 멀리 내쫓다 혹은 이혼과 같이 관계를 끊어버리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주로 사용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시행될 때 주로 이제 사용된 단어인데,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마치 한 나라의 왕이 자기에게 반역한, 아주 그래서 끔찍한 죄를 범한 그 죄인들을 자신의 나라에서 추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에서 자기를 거부한, 자기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인들과의 관계를 끊으시고 그들을 영원히 추방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류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심오하게 좀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할 것이,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추방을 의미하는 두 개의 동사를 23절과 24절에 연속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행하여 배치를 한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었음을 강조하는 하나의 문학적 기법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시적으로 잘못했으니까 반성할 때까지 거기 있어 라고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 두 개의 동사를 똑같이 씀으로써, 병행하여 씀으로써 성경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인류가 처한 현실인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쪽이라는 표현은 약간 낯섭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쫓아내셨다라고 쓰면 되는데, 굳이 동쪽에라고 거기서 거기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동쪽이라는 방향이 언급된 까닭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지리적인 어떤 부분을 설명하려고 이 동쪽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 등장인물들의 방향, 진행 방향을 아주 조심스럽게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 입구가 아마 동쪽 어딘가에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쫓아내셨고, 사람들은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창세기 11장까지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11장에 가서 추방된 이 죄인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이후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동쪽 시날 평지에서 하나님을 향한 더욱 거센 반항을 보이게 됩니다. 아마도 창세기 11장에 보이는 이 죄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을 쌓는 일입니다. 즉,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도록 이 바벨탑을 그곳에서 쌓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2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4절 말씀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지금 이 죄인들이 동쪽으로 쫓겨나서 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거세게 반항하고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모습을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쫓아내신 후에 그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들로 지키십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래서 영생하게 될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은 동산을 떠나게 되었고, 그 동산의 입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막혔습니다. 문이 닫힌 것이죠. 이후로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감히 이 하나님 나라였던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고, 사람은 이렇게 추방됨으로써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날에 죽은 것과 다름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살펴볼 때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사건, 지금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사건을 어떤 종교적 신화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벌어진 전무후무한 가장 최악의 실제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하고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즉, 실제로 온 인류가 아담과 함께 죄를 범했고, 그래서 죄인이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쫓겨난 신세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좀 함께 자세히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앞서 서론에서 나눴던 좀 몇 가지 질문들을 함께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쫓아내셔야만 했을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쫓아내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 했을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왜 만드셨습니까? 바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교제하며 함께 영원히 안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할 걸 계획하셨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말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를 만들지 않더라도 그분의 존재와 영광은 조금도 상하거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창조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분이 창조하여, 그리고 그 창조의 중심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사람의 그 복락을 중심으로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영원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락,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복된 상태를 누리기를 하나님이 영원부터 작정하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반영된 장소였고 영역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이곳, 이 에덴 동산,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품 아래에,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락을 가장 잘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 2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지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구되어지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 원칙, 제가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에게는 규칙이라고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사람은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통치와 순종이라는 개념이 이 하나님 나라의 한 가지 유일한 규칙이었던 것이지요. 그랬을 때 이런 측면에서 창세기 2장 15절 이하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하시는 그 장면은 단순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벌어진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관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세우는 거룩한 언약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2장 부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언약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질서이고 규칙이었습니다. 사람은 이것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 이 규칙은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았죠. 쉽게 말하면은 이것을 이 사람이 지키냐 마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그래서 사냐 죽냐, 순종해, 그래서 생사의 문제가 바로 이 구간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러한 인격적으로 대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인격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으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님으로서 마땅히 일하셔야만 했습니다. 즉 자신의 성품과 주권을 따라서 이 통치를 주권을 거부한 그들을 쫓아내셔야만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자신의 명예와 영광과 그래서 그 주권에 위배되는 죄를, 또 그 죄를 범한 죄인들을 결코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셔야만 하는 분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본성적으로 말이죠. 만약 하나님이 이 사건, 사람이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 사건을 하나님 마냥 넘어가셨더라면은
아마도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모순적인 일을 하시는 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역할을, 책임을 다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고 지적하셨으며,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사람에게 요구하셨고,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 나라였던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쫓아내셔야만 했습니까? 예, 쫓아내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와 또 세 번째 질문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부터 세운 하나님 나라가 사람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쫓겨난 것 때문에 쫓겨났다라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또 넘어가서, 그렇다면 쫓겨나서 이제 생명이 없는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 인류, 우리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 전체의 맥락은 바로 그런 죄인들이,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시며 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바로 그러한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의 사건까지를 읽은 후에 이렇게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것을 모르셨단 말인가? 또 그래서 모르셨다면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은 결국 하나님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실패한 창조자이지 않습니까? 라고 의심하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실패란 없습니다. 사람의 범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원한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죄인들을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할 계획을 준비하셨고, 그 계획을 역사 가운데 마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번에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조금씩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의 민족,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조금씩 밝혀지게 됩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계획이 무엇일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아주 조금이지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해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지키며 그래서 복락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성경의 스토리는 땅에서 추방된 자들이 다시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땅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복락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의 한계인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넘어짐인 것이지요. 그랬을 때, 여기까지 또 구약만 읽었을 때는 우리에게 또 소망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도 실패했네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인류의 대표인 한 사람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를 때가 되어 보내어 주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새 인류의 대표, 새 이스라엘의 성취자로서 오셨고, 그래서 많은, 특별히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민족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즉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귀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인 것이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으로부터 그분의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땅에서 쫓겨났던 자들이 이제 땅으로 돌아갈 기회가,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어 주신 것이지요. 특별히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그 신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결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뤄내셨으며 지금도 그 계획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자신의 나라에서 쫓아내셨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그 영원한 계획,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한 인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나라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추방되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 약속된 복락과 안식과 그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며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전인의 타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추방이라는 아주 끔찍한 결과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바꿔 말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망이지요. 문제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죄의 유혹에 넘어져 그런 죄를 범함으로써 어떨 때는 불신자와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자들은 어떠야겠습니까? 평생에 걸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끊임없이 죄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죄의 비참함을, 그 죄가 가져온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싸워 이겨 나가는 것이지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것, 그래서 죄와의 영적 전쟁을 복음의 능력과 지혜로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쫓아서 좀 너무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죄가 발견되었을 때 그 죄를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더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정말 180도 내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기 위해 전인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복음을 붙잡고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뜻하신 바를 절대 바꾸지 않으시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부터 갖고 계신 뜻이었던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당신의 신실하심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고, 그리고 그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시고, 그 나라의 생명을 부어주고 계시며,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두고 생각했을 때 과연 누가 이런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가 있는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가? 그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분이 정말 실패하지 않는 분인가? 과연 참으로 신실하신 분인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확신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매일같이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매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의 교훈들을 생각해 볼 때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이 죄를 적극적으로 경계하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교훈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이 비참함으로부터 과연 누가 구원하실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죄를 경계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당신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